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6장 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16페이지 잠언 6장 6절 말씀.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아멘. 오늘 말씀에 나오는 개미를 한자로 쓰면 벌레를 나타내는 충변에 오를 의가 더해진 한자어 의로 나타냅니다. 벌레에 지나지 않는 개미에게 오를 의자를 붙인 것만 봐도 개미의 행동을 통해 우리가 배울 것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개미는 참으로 다양한 행동을 하는 곤충입니다. 개미 중에는 노예를 부리는 개미가 있는가 하면 식물의 잎을 잘라 곰팡이를 만들어 먹는 개미도 있습니다. 버섯을 재배해서 먹는 개미도 있고요. 복잡한 구조의 집을 짓는 개미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개미는 집을 지을 재료가 없는 곳에서 서로 얽혀서 야영을 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자율 자동차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개미들의 이동하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자율 자동차가 도로 정체 현상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던 연구자들은 개미들이 이미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이 이 작은 곤충을 통해서 배울 것이 앞으로도 많을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게으른 사람이 개미에게서 배울 것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지혜는 부지런한 삶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게으른 사람은 개미에게서 지혜를 얻으라고 하셨는데 개미는 부지런함의 상징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게으른 사람은 개미처럼 부지런히 일하고 부지런히 도전하고 부지런히 삶을 개척할 때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언제나 게으름은 우리가 지혜를 얻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게으른 자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아첼입니다. 이 단어는 잠언에만 나오는 단어로 무려 14번이나 나옵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잠언은 지혜를 가르치는 책입니다. 그런 잠언이 게으름을 계속해서 경계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게으름이야말로 지혜를 얻지 못하도록 하는 최대의 장애물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잠언 24장은 지혜 없는 자와 게으른 자를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고 지혜가 없는 자의 포도원에는 가시덤불이 퍼지고 지면이 풀로 덮이게 됩니다. 그에게 지혜가 없어서 관리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게으른 자의 밭도 똑같습니다. 그의 밭에도 가시덤불이 가득하고 지면은 거친 풀로 덮여서 농작물이 자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게으른 자의 밭은 그 주인에게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능력이 있어도 게으른 주인이 이 핑계 저 핑계를 대고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밭이 망가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게으른 자는 지혜가 없는 자보다 더 나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게으른 자에게는 교만함이 있습니다. 잠언 26장 16절입니다.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게으른 자는 다른 사람보다 자신이 지혜롭다고 여깁니다. 언제든지 자신이 원하기만 하면 남들보다 지혜롭게, 남들보다 뛰어나게 일을 처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게으른 자의 인생에 그런 날은 영원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의 교만이 포승줄이 되어 자기 자신을 꽁꽁 묶고 있기 때문입니다. 잠언 22장 13절을 보면 게으른 사람은 생각도 허황되고 쓸데없는 걱정거리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자기가 거리로 나가면 사자가 나타날 것이라고 공상을 합니다. 그 사자에게 찢겨 죽을 것이기 때문에 나는 나가지도 못하고 일도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게으른 사람은 항상 이런 식입니다. 이것저것 해보고 싶은 일은 많은데 늘 실패할까 두렵고 자신에게만 불행이 닥칠까봐 무섭습니다. 결국 아무것도 안 하면 중간이라도 간다는 낡아빠진 속담에 목을 매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게으름을 죄라고 단정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달란트 비유를 보면 게으름이 죄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게으른 종은 한 달란트를 받은 뒤에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이 종을 가리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26절을 보면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분명히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게으른 종이라고만 하지 않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게으름은 악이고 게으른 자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달란트 비유에서 더 무서운 말씀은 주인의 단과 같은 말 속에 숨어 있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악하고 게으른 종은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길 것입니다. 그가 게을렀고 그것이 죄이기 때문입니다. 종은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입니다. 이 종이 슬피 울게 될 것이라는 말씀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간다는 말씀은 또 무엇입니까? 저는 이 말씀이 무섭습니다. 게으른 종은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도 끝끝내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왜 쫓겨났는지, 무엇을 잘못했는지 몰라서 자신을 이렇게 만든 주인과 자신의 인생과 주변 사람들을 원망하며 이를 갈고 분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정말 무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게으른 자는 그의 게으름 때문에 가질 수 있었던 모든 기회를 잃습니다. 그러면서도 교만해서 자신은 성실하고 지혜로운 어떤 사람보다 더 뛰어나다는 자만심으로 게으른 인생을 지속합니다. 그러다가 심판의 날에는 바깥 어두운 곳으로 쫓겨납니다. 게다가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지 못하고 이를 갈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무섭고 비참한 인생이 게으른 자의 인생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은 똑같지 않습니다. 인간 중에는 짐승과 같은 인간도 있고 천사를 능가하는 인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간의 차이를 만드는 중요한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부지런함입니다. 성실하지 못하고 게으르면 인간은 짐승처럼 되기 쉽습니다. 반면에 끝없이 부지런한 사람은 천사도 능가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주께서는 하루라는 귀중한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부지런히 움직이셔서 지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 살아감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의 성실함을 배우게 하옵소서. 하루를 알차게 살게 하시고 주님 나라를 위해 땀 흘려 수고하는 착한 종이 되게 하옵소서. 인생의 마지막에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이와 같은 칭찬과 상급을 얻는 종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